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의 귀가 얕고 이해력이 짧고 또 인간의 뇌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많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비유 혹은 상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초등학생도 이젠 유치원생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론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그동안 막연히 알고 또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모르던 내용들을 이 상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지금 앞에 마치 박교 같은 그곳에 한 10개 이상 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 같이 해보실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다고 했지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성령을 비둘기다 생각을 해서 비둘기 잡으러 가자 하고 비둘기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런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비둘기의 특성과 그 짐승의 그 새의 특징과 그 짐승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비둘기라든가 이것을 보면서 또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즉 도장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딱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성령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넉넉하고 깊고 높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그 특성을 깨달아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못 깨닫는 그런 아둔하고 우매한 내 생각과 뇌를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는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깨달아지는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물에서 쓱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가 임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신되어졌을 때부터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하시고 또 출생하셔서 세례 받으셨을 때 또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럼 비둘기라고 하는 이 날 짐승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비둘기 같다고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저는 비둘기를 키워봐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비둘기에 대한 특성과 내용을 연구해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놓았더니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니까 노릇소름하고 완전히 연두빛을 띠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두빛 잎사귀를 싹 물고 와서 새 소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물이 이제 다 잦아들었구나. 감람나무 새 이파리 파릇파릇 솟아서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물고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연두빛 주의를 정해서 연두빛 티셔츠에 우리 의자 색깔과 약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연두빛, 그래서 새 희망,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멀리 보내고 떠나보내고 우리는 새 출발, 새 희망, 또 코로나는 당분간 지속은 되겠지만은 윗 코로나로 가지만은 우리는 종식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예배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회복을 시도합시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는데 앞에 창가에 요 예배당 구성전입니다. 창가에 비둘기 한 마리가 와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노아 방주 비둘기, 그때로부터 모든 짐승들 다 죽었거든요. 물고기들을 말고는 암수 한 쌍씩 다 노아 방주에 들였다가 노아 살았어요. 그래서 제2차 시조가 된 비둘기로부터 그 후손일 테니까 너 기특하다. 방주, 노아 방주 그때로부터 네가 또 그 후손이 태어나고 해서 기특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모이를 좀 줬습니다. 뭐 집에 부스러기 있는 거 좀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2마리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주니까 3마리, 4마리, 5마리. 그 다음 날, 그 다음에는 이게 먹을 게 그냥 한 주먹씩 줘야 돼요. 그 시래기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더 주다 보니까 그 다음엔 쌀 포대를 열어놓고 우리가 먹는 거 나눠서 먹자 이렇게 주고 하는데 20마리, 나중에 한 30마리가 오는 거예요. 오면 벌써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가면은 그 비둘기는요 소리가 무슨 까마귀처럼 싸납지는 않아요. 꼬르륵 하면서 창문이 이중으로 닫혔는데도 소리가 벌써 들리고 와서 먹을 것 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쌀통을 가지다가 한 주먹, 2주먹, 한 3주먹 점점 많이 오니까 이러면서 이제 많이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알을 낳고 또 새끼가 태어나서 또 우리 당회실 하는데 또 새 둥지를 갖다 놓고 새끼까지 부화해서 그래서 계속 보니까 뭐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갈 수 있도록 날려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하고는 그만했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거기에 그냥 뭐 온통 비둘기 배설물들이 막 가득하고 지금도 거기에 풀까지 이제 솟아났어요. 비둘기 인분이 아니라 비둘기 똥을 먹고 자란 풀포기들이요. 그게 시력이 있는데 수북합니다. 비까지 내려서 아주 그냥 수분까지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상덕에 좀 돌봐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조류 독감이니 뭐 또 이런 소문도 퍼지고 해서 내가 여러 달 내가 돌봐줬으니까 이제 이만큼 하면 되겠다. 내가 무슨 비둘기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그만 모이를 그만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슬근슬근 줄더니 요즘은 안 오고 며칠 전에 뭐 한 2마리가 와서 또 있길래 아이고 반갑다 하고는 뭐 모이 주려고 가니까 그냥 휘르르 가더라고요. 낯선가 봐.
그때 그 비둘기인지는 몰라도 이래서 비둘기의 특성에 대해서 그 조류학자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또 그 비둘기가 어떤 모습이길래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까지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본 것이지요. 비둘기는 불결함이 없다는 것인데 짐승 자체로는 불결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다른 의미의 성결하고 순결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결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잡된 것이 없습니다. 잡스러운 것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성결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순결하여 정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비둘기는 반드시 짝짓기를 하고 짐승들은 암수의 비율이 사실상 여왕벌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여왕벌 또 숫벌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한 마리가 여러 마리를 다스리고 거느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1대1을 상대로 꼭 짝짓기를 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연구가의 연구를 통해서 하는데 다 그런지는 모르나 제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결하다는 것 예수님도 아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아시고 순결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은 순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사랑하는 이 거룩한 영적 지조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짝을 찾습니다. 짝을 짓는데 아가서 5장 2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아가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짝을 맞추고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그 모습,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비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짝이 되는 신부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신랑이 찾아오십니다. 그처럼 신부를 찾아오는데 내가 신부다고 이렇게 조금 맞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 다니고만 있으면은요 큰 구원론적인 위험성과 큰 걱정 생깁니다. 그럼 내가 신부가 아닌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신부로 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말씀하죠.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대해 주셔야. 한번 했다가 헤어지고 또 이렇게 문제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 속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비둘기 같은 그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창세기 8장 8절로 12절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둘기 애완조라고 해야 됩니까? 애완 비둘기처럼 그냥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니까 막 한 30마리 이상이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 안 돼서 그만두었는데, 비둘기가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와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체통에 보면은 비둘기 표시가 있는 게 이 소식을 전하는 편지 배달하는 배달부 가방에 또 우체국의 상징성 있는 그 로고가 비둘기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있죠. 자, 그러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있다면은 나는 이 시간만 때우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광고 소식 전할 때 이렇게 전도팀들이 복장 갖추어서 그리고 각 팀들마다 전도할 수 있는 이 소식 전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소식 정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체부는 직무이기니까 자기의 직업이고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명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월급은 당연히 받는 것이겠지만은 즐거움으로 하면서 문 두드리고 야 소식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문 밖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문간에 우편물 갖다 놓고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성령님을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는지, 적어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되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옆 사람에게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뭐 성령님을 비둘기다 불과 같고 물과 같고 강과 같고 인과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안중에 두지 않는데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안내 지라시라든가 뭐 이런 팜플렛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틀렸습니다. 되리라 이렇게 돼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내가 증인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라, 구원과 관련되고 성령과 관련된 것은요 교회론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임하고 하면은 내가 증인된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이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거 들으면 있잖아 하면서 뭐 자기 친구, 친한 친구,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 부모님 좋은 소식,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해서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소식도 안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소식도 안 전하고 어떻게 그걸 전해? 그 소식을 자기가 합격 딱 받았다 하면은 그냥 누구부터 전할까? 누구부터 엄마 하고 막 그냥 친구, 애인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애인, 친구, 교제, 사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살아오시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사랑,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정도 살아왔으면 수천 명은 내 인과관계가 있거나 지인들이 되어졌을 텐데 적어도 그들 다 기억은 못해도 폰에 있는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사람, 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 일고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통치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하면은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면은 그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제 마음이 냉랭합니다. 냉랭하면은요, 교회, 목사, 성도, 뭐 기독교 여기에 대한 흠과 먼지와 문제점이 잘 보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의 약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귀한 점이 먼저 보이고 복음이 생각이 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 사랑이에요. 성전이 구약 성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구약의 성전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지요. 성전이 신약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하는 그 말은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 때문에 막 상사병이 걸리면은 교회 누구라도 흠집낼까봐, 혹시 저거 할까봐, 건물도 뭐 교회의 한 외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믿는 그들이 한 몸 되어졌을 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만나도 이거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막 그냥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주여 이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산다면은 얼마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화평을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비둘기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 종족끼리, 자기의 끼리끼리, 그래서 진짜 안 싸우는 거 하고 제가 보니까요, 막 다른 게 막 모이를 먹으니까 머리를 갖다 콱콱 찢고 그래요.
이게 안 싸우는 줄 알았다는 난 이상하네. 싸우네. 머리를 막 찧어버리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한 짝이 되는지 그는 암수 구별은 안 되더라고요. 뭐 비둘기 잡고 조사를 해본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짝과 같아요. 그냥 거기가 먹는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다른 게 오면은 막 그냥 뒤집어두면 막 도망을 가고 또 큰 녀석이 이렇게 쪼고 그러더라고. 아하,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고 화평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온 성도가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쪼아야 될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요 사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들은 마귀이지 사탄이지 성도 또 예비 신자이고 예비 성도인 저 세상에 있는 지인들 그들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배려를 하고 소식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꼭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경상도 신랑과 전라도 신부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이렇게 아주 잘 살아요. 잘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감자가 생겼어요. 감자. 그러니까 아내가 감자를 집에 구워가지고 쪄가지고 쫙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 우리 교역자실에 그냥 감자를 잔뜩 가지고 나는 전심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간식은 잘 못 먹는 편인데 안 먹은 거 그냥 왜 언제 쓰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역자들은 맛있다고 잘 드셨어요. 감자가 무척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감자를 가지고 왔는데 설탕과 감자를 탁 갖다 놨어요. 그래서 탁 찍어서 딱 먹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이 아니 가져온 거 정말 고맙고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탕을 갖다 놨으니까 아니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데요 아니라고. 우리는 이쪽에서는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아니 감자를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고. 이쪽에서는 또 무슨 감자를 설탕을 다 찍어 먹느냐고. 이게 감정 굉장히 부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게 감정이 그러면서 이제 친정집 나오고 시댁 식구들 이름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 너 이제는 말 높임이 낮아집니다. 아주 거칠게 됩니다. 이래서 그냥 법정에까지 못 살겠다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감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말이야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지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고. 이쪽 남녀는 또 무슨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지 설탕을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사가 있다가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고 소금을 찍어 먹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고추장을 아마 그냥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고추장 찍는데 그랬다가 그 옆에 있던 배심원들이 있다가 무슨 고추장이냐고 설탕이냐고 또 소금이냐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된장 찍어 먹는다고. 뭐를 찍어 먹으면 어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면요 배려심, 이해심이 높아집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요. 주여 내 속이 조금 좁습니다. 아니면은 성령 받으면은요 넉넉해져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싸우지를 않는데 골로새 1장 20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옆 사람과 성도, 가족
부모, 자녀, 이웃, 지인들, 친구 까칠한 것보다는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그 다음에 바른 예배가 화목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배에 자존심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옛날에 구약시대적인 이게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물, 뭐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제사를 드림으로 그게 예물도 되고 제물도 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지요. 오늘날 우리는 산제사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고 앙금 있고 원수처럼 나 그는 절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흙 들어가도 못해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내 머릿속에 있다면은 성령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면은 뭐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뭐 이런 거 들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배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이 됩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게 구약적인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어져서 자기의 참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비록 볼품없고 값이 싸겠지요. 나 같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다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전문가가 기록해 놓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새끼 비둘기가 있고 엄마 비둘기, 아빠 비둘기 뭐 이렇게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위에 뭐 전깃줄이 되든지 어떤 이런 턱이 되든지 그러면은 위에 앉지 않고 아래에 앉는다고 그래요. 진짜 그게 사실일까 생각은 하지만은 전문가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다면은, 야, 참 대단하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새끼 비둘기가 참 존중과 사랑하는, 높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구나.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교회도 교역자들이 있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강도사님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목사님 되고 하지만은 참 여기에 오늘 이 예배 인도자 서신 분이 어릴 때 의정부 와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자라서 신학하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된 분이거든요. 제가 야 태인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어릴 때 오면은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거든요. 그는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강도사님이고, 우리 전도사님도 또 저 뒤에도 계세요. 이름 한번 불러서 김전도사 그렇게 해도 잘 안 합니다. 조전도사, 임전도사도 안 합니다. 전도사님, 어찌 보면 손자 같은 지금 전도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높여줘야, 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야 참 저도 편하기도 하고 왠지 그러고 싶고 높여주고 싶은, 왜냐? 그렇게 할 때 그가 여기에서 말씀 전할 때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교역자들이 수없이 서는데 만약에 너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강단에 세워놓고 말씀을 듣는다면 안 들릴 겁니다. 저 인간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뭐 예전에 들었지만은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귀하신 분이라. 언젠가는 우리 평신도들도 말씀을 또 전할 이 시간 계획들이 있는데, 전할 때에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하고 주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기운이 되고 승리가 될 텐데,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지. 그래서 아들 같다, 손자 같다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가 여기에 주면은 저는 성도의 입장에, 양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나 다 존중하고, 주의 종들도 성도도 가정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어서 그를 높이는 배려심, 존중하면은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존중하면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아주 내가 그 사람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속으로 콧방귀가 팍팍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잘해야 되고, 목사를 잘하면 어떻게 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그가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존중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와 속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압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성령님에 대한 미흡한 이해와 그릇된 인식으로 오해하였던 잘못된 성령론의 신앙을 올곧게 하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순결하고 신부된 감격으로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고 결국에는 사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